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중에 하나인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비유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비유로 시작해서 비유로 끝나지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비유하고 또 다음과 다음 시간에 나눌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다 함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아야 할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이 그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고 배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주로 낮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는 들러리들이 대개에 밤중에 준비를 하고 밤중에 등불을 들고 나가서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대부분 10명 정도 채워서 그렇게 들러리를 간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최소한의 회합들 이런 것들은 적어도 10명 정도는 모여야만 회합이 되거나 뭐 쉽게 말하면 할례를 행한다거나 유월절을 지킨다거나 또 결혼식을 한다거나 그때는 거의 뭐 수준이 10명 정도는 그래도 모여야 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때 10사람의 증인을 거느렸다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죠. 룻기 4장 2절 거기 보면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아있으라 쭉 앉아있으라 하니 그들이 앉았다. 그 증인들이 한 10명 정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증인이 된 거죠. 이와 같은 풍습을 잘 알고 있는 주님은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에도 열 처녀를 신랑을 맞기 위한 그런 들러리로 등장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없던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이야기도 아닌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잠언, 예수님의 또 비유, 예수님의 그런 위트나 유머나 또 순간순간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의 내용들은 전부 다 아침 조간신문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그 성서시대의 그 풍습과 그리고 또 고고학적인 그런 것을 보면 거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있었던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비유로 삼고 격언으로 말하고 잠언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다.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늘 있는 유대 사회 속에서 늘 있는 결혼식이 있고 결혼식에는 한 10명 정도 이상의 뭐 들러리가 초청되고 그 들러리들이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준비해서 그래서 혹시 모를 그런 리스크까지 생각해서 슬기로운 여인들은 더 많은 그릇에다가 기름 준비까지 해서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 거기서 이제 얽히고 설킨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 가운데 5은 슬기로운 처녀로 5은 미련스러운 처녀로 나온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조각을 하신 거예요. 이번 이 이야기는 10명 중에 5은 슬기 있다고 하자. 또 5은 미련스럽고 어리석다고 하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지요. 주님은 왜 그렇게 구분하셨을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스러운 다섯 처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그 이유를 우리가 어렴풋이라도 짐작하게 되고, 아니 어렴풋이 아니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두 집단, 두 종류의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그것을 먼저 살펴보자는 것이죠. 공통점 첫 번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여인이나 미련스러운 여인이나 똑같이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안 기다린 여인이 없어요. 신랑 맞으러 간 이 들러리들 10명은 어쨌든 슬기로운 여인도 기다렸고, 또 어리석은 미련스러운 다섯 처녀도 기다리면 사실인 거죠. 두 종류의 처녀 모두 신랑은 맞는 일이 사명이었고, 그리고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가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요, 전혀. 슬기로운 여인도 그렇게 했고, 어리석은 여인, 미련스러운 여인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충분한 자격을 가진 그런 자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별된 그 동네에서 적어도 그래도 착하고 순진하고 또 아름답고 그런 여인들이 뽑혀서 10명이 된 거지요. 그들은 선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교인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 두 집단 다 모두가 다 교인인 거예요. 교인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슬기로운 여인들도 교인들이었고, 어리석은 여인들, 처녀들도 교인인 거예요. 교인으로 따진다고 하면. 구원받음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역시 다 구원받은 여인들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은혜로 따진다고 하면 이 두 집단 모두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미련스러운 다섯 처녀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가 받았으니까 슬기롭고, 은혜 못 받았으니까 미련스럽고, 그게 아닌 거예요. 공통점 두 번째, 문제는 신랑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디 옴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 문제를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졸다가 두 그룹 다 잠이 들었습니다. 뭐 여기 슬기로운 사람들은 잠을 안 잤다, 그러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슬기로운 다녀도 졸다가 나중에는 끝내는 그냥 들러리인지 뭐든지 뭐 처녀의 모습인지 아닌지 뭐 모를 만큼 헝클어지게 그냥 잔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처음에는 막 그래도 막 머리 안 망가지려고 애를 쓰기도 하기도 하고, 뭐 얼굴에 무슨 침이라도 안 흘리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뭐 그냥 슬기로운 처녀도 나중에는 그냥 잠들었고, 미련스러운 다섯 처녀도 다 잠들었고, 잠든 것은 똑같은 거예요. 어느 성경에 보면 공통점이에요. 기다리다가 잠들었다 이거지. 신랑은 오리라 기대했던 시간보다 늦어졌습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신랑이 좋고 사명도 좋지만 졸리는 것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졸리는 눈꺼풀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없다 하는 것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스러운 다섯 처녀도 다 졸며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노동력이 절대적인 물질의 가치고 부의 가치고 모든 걸 이루는 수단이었을 때에, 그때에, 성서시대에 낮에 일하고, 일도 보통 일하겠습니까? 지치도록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런 들러리 행사를 참여하게 되었으니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한 시간에만 딱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정도 시간에 왔을 것이다, 올 것이다 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에 왔으면 다행인데, 점점 시간이 늦춰지고 오래하고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자고 미련스러운 다섯 처녀도 잠이 들었습니다. 그거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를 잡질 않아요. 너희 그거 리스크다 그러지도 않아요. 너희 그거 너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거기서 대해서는 꾸중 한마디도 안 해요. 이해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내가 조금 깊이 잠들어 있어도 신랑이 내가 밤중에 일하다 늦게 오는데도 맞으러 나오지도 않고 잠들어 있느냐 타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내들도 아내의 일이 있고 또 우리가 좀 늦은 잘못이 있는 거지. 그렇죠. 꼭 눈 감고 자고 있는 아내의 탓맛은 아니죠. 어떻든 성서시대의 노동력이 절대적인 시대에 이 사람들은 장성한 처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충분하게 일을 했을 것이고 피곤해 지쳤을 것이고 그래서 밤중에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다가 기다려도 오지 않는 신랑 때문에 그냥 잠이 든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온 신랑이 도착해서 신랑이 왔다고 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슬기로운 여인은 벌떡 일어나고 지혜로운 여인은 어스렁어스렁 일어났다 그러지도 않아요. 똑같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슬기로움과 거기에 어리석음이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함께 자고 함께 졸다가 함께 자고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함께 벌떡 일어나는 거지요. 공통점이에요.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라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공통점 세 번째. 이들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저녁에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의 문명이라는 것이 등불 문명이었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슬기로운 여인들도 등불 준비했고 미련스럽고 어리석은 여인들도 처녀들도 등불을 준비했고 여기까지는 별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쪽 그룹의 5처녀, 저쪽 그룹의 5처녀가 똑같은 것입니다. 공통점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차이점을 보자 그 말이에요. 차이점. 뭐가 차이가 나서 예수께서 이쪽 그룹의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칭찬을 했고 이쪽 그룹의 5처녀는 어리석고 미련스러운 처녀들이라고 그렇게 하셨는가? 첫 번째 차이점.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 하는 것이죠. 슬기로운 5처녀는 당장 필요한 등불만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외형적인 등불만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비된 기름 그릇을 준비하고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시간에 신랑이 도착하면 좋겠지만 옛날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랑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그 전례를 따라서 어느 집 둘째 아들을 결혼할 때 1시간 늦었고 어느 집 셋째 아들은 5시간에 늦었고 리스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까지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러 나간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꼭 하라고 명하는 것도 안 한 사람과 꼭 하라는 것만 하는 사람은 똑같이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외해적인 상황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외해적인 리스크까지 대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타선책도 마련해 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인생 살다 보면. 안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 것조차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것까지 예비하는 거죠. 그것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 혹시 1시간 늦을 수도 있고 2시간 늦을 수도 있고 우리 마을에서 가장 늦게 도착한 신랑은 5시간이야. 그러니까 더 늦게 올 가능성도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 6시간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준비해야지. 이러면 정말 슬기로운 여인인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이점 두 번째. 미련스러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않고 등불만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미련스러운 다섯 처녀는 당장 켤 등불은 가지고 갔지만 불의에 의해서 일어날 그 일, 사건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갖추지 못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차이점 세 번째. 여기서 두 집단의 처녀들은 자격도 같았고 실수도 같았습니다. 똑같이 10명이 다 들러린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인 거지요. 그리고 똑같이 졸다가 잠든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도 똑같았습니다. 더디 오는 신랑의 시간도 똑같았고, 그렇죠. 다 똑같은. 문제는 미련스러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위험에 대처할 준비를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야 뭐 옆집 순이 신랑은 무슨 2시간 지각했고 건너편 다리 건너편에 그 머리 까진 뭐 나이 먹어서 상가 갔던 그 사람은 그 가발 신고 그러면서 시간이 걸려가지고 한 5시간 늦었는데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뭐 준비하지 않아도 뭐 그 정도 좀 빌리면 되겠지. 나 힘세지 않아. 그냥 안 준다고 하면 뺐지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시간이 다서 졸다가 잠들어서 깨어나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려 가다 보니 자들이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거지요. 빌릴 수도 없고 맞짱 떠서 싸워서 빼앗을 재간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실수하고도 신랑을 맞이하고 미련스러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문 밖에 슬피 울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실수한 거예요. 죄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죄인인 거야. 그렇죠. 아니란 사람 나오세요. 나는 실수 하나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정말 그 사람 더 실수투성인 거예요. 죄 없는 사람처럼 남 정죄하고 남 송사하고 다닌 사람들 치고 깨끗한 사람이 없어. 죄인들이야. 모두가 다 죄인들인 거죠. 똑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졸다가 잠잤고 미련스러운 다섯 처녀도 졸다가 잠잤고 똑같이 모두가 다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맞고 기뻐하는 그런 잔치에 참여하는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였고, 잔치에 가서 고생하고 애써서 낮에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또 밤에 가서 또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못 맞이하고 기쁨의 잔치도 못 참석하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과 심판의 날에는 깨어 있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안 자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하신 오늘의 말씀에는 깨어 있는 게 주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차피 깨어 있을 시간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잤고 미련스러운 다섯 처녀도 잤고 다 잤어요. 그렇죠? 여기 깨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키포인트는 아닌 거예요. 비껴나가는 문제예요. 거기 매달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혀 예수께서 지금 관가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막 열불을 내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주님도 깨어 있다는 것, 그것은 한계성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신 것 같아요. 깨어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게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더 이상 깨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이 계시는 거예요. 깨어 있고 없고가 슬기롭거나 미련스럽거나 그것을 판단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늦게 온 신랑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지, 사실은. 그러나 오늘 주제는 그런 것을 다루고자 함이 아니다. 그것이 성경을 보는 이제 눈 관점인 거죠, 관점. 오늘의 관건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아니했느냐입니다. 신랑이 더디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와 통계가 그래서 중요한,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늦게 온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번 신랑도 늦게 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직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때와 기한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것이죠.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늦어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등불이라는 외형만 갖추는 것으로는 결정적인 찬스에서 밀리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등불만 가지고 있고 빈 그릇을 가지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리스크가 클수록 기름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닥쳐서 하려다가 기회를 놓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 그냥 빌리든지 싸움이라도 해서 빼앗든지 뭐 그때 가서 어떻게 조달하든지 그때 가서 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천만의 말씀. 그 세상에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빌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조달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21세기에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 나중에도 행복할 것입니다. 지금 사는 재미가 있는 사람이 나중에도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재미없는 사람은 나중에 늙어봤자 똑같아요. 재미없을 거예요, 별로. 오늘 창의성이 없는 사람은 내일의 창의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고통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고통의 길에서조차도 창의성을 찾아내는 사람,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 행복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 재미있는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도 그럴 테니까. 재난이나 재앙이나 환란이나 또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이나 그런 날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언제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오늘 있고 오늘이 있었던 내일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거지요. 마치 오늘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내일은 더 좋아지리라. 내일은 더 맑은 날만 오리라.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당친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진행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그 일을 맞아서 감당하는 그 사람이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고 또 그 인생 앞길이 창의성이 있는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보려고 하면 과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자신이 자기야. 그 미래까지도 멀리 가서 이렇게 반추해 보거나 미래에 가서 예측해 보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지금이 미래일 거예요. 지금 사는 것이 더 이상 얼마나 가겠습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보다 좀 더 나아지리라 별 기대 그거 무용해요.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많아요. 늙고 병들고 그러면 더 힘들죠. 사실은 살아가기. 오늘 잘해야 돼요. 오늘 잘하면 이 양반이 미래까지 내가 희망을 걸고 내가 같이 살아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불행하는데 차츰차츰 고쳐가면서 내일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참고 살아야지.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나중에 준비하리라 하지 말고 지금 딱 준비해야 됩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지금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잘하려면 오늘 잘하세요. 오늘 잘해요. 여보 오늘 잘할게 그러고 오늘 잘하셔야 돼요. 주님은 내일 슬기로운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슬기로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삶을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뜸을 들여서 먼 장래까지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오늘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그런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리라 하면 늦다는 거지요. 오늘 준비해야 된다. 오늘 준비할 때 리스크까지 생각하면서 준비하자. 그렇죠? 정상적이고 보통 그냥 일상적인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또 인생은 그렇게 일상적이지만 않아.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니까 그것까지도 준비하고 나가는 삶. 그 삶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신랑을 맞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서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설치고 그리고 잠깐 잠을 잤는데 벌써 신랑 왔고 그리고는 기름 떨어져 불 꺼져 그래서 신랑 못 맞이하고 저녁 간식도 하나도 못 얻어먹고 쫓겨나서 슬퍼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을 주셔서 알아먹기 쉽게 한번 기억하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 예를 삼아서 주 다시 오실 때 예비되고 준비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간섭해 주시고 또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런 경고를 주시며
그런 마음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로 실천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